예레미야서 2장 1절부터 19절까지인데 9절부터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녹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떤 분야에서든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는 스포츠나 음악, 미술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됩니다. 기본이 충실하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기본기가 튼튼할 때, 기본이 바로 세워져 있을 때 그 신앙은 장기적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앙은 기본기가 허약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실패한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들이 잘못됐던 그 원인들,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2장 1절에서부터 예레미야를 통해 심판의 말씀을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보다 먼저 과거의 인애와 사랑으로 순종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서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분의 땅을 더럽히고 그분을 반역하고 우상을 따랐던 모습들이 2장의 4절부터 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된 것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느냐라고 말했고 8절에서는 무익한 것을 따랐던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모두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잘못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으므로 법대로 하시겠다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언약에 기초한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언약에 기초했다라는 것은 언약 당사자들은 마땅히 그 언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먼저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악행으로 기소하겠다라는 말씀을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와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10절 말씀에서 기띔 섬들과 게달 사람들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들이었지만 그 이방 민족들에게 가서 그들을 조사해 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그들조차도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충성을 다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거짓 신이었고 우상이었고 능력이 없는 죽은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러한 거짓 신에게도 의리를 지켰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습은 자신을 창조하시고 특별한 은총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참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허무한 우상들을 숭배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근본부터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꼬집고 계시는데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두 가지 악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이는 생명의 근원을 버렸다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방법으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 웅덩이를 판 것이지요. 그러나 그 웅덩이는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영원한 생수를 버리고 마시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할 그러한 웅덩이를 팠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을 버린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심에도 불구하고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온 것처럼 그들을 생명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제쳐두고 다른 데 가서 무익한 복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형식적 종교주의나 종교다원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세상이 휩쓸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향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참 생수의 근원이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은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지키지 못하고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이지요. 또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가나안 땅을 초토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은 14절과 15절에서 그 역사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정수리를 상하게 했다라는 것은 핵심적인 큰 피해를 입혔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를 준 놉과 다바네스가 누구입니까? 놉은 이집트 초기의 수도였고 다바네스는 이스라엘을 들어가는 입구의 도시였습니다. 이 놉과 다바네스로 표현된 이곳들은 이스라엘이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의지했던 그 애굽을 상징하는 표현들이었습니다. 15절 말씀에서 어린 사자들이 황폐하게 할 때 그 사자들 가운데 애굽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들이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그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외교를 했던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외부의 세력에 의해 심판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니 하나님보다 애굽과 앗수르를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위기를 헤쳐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이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의 반역이 그들을 책망한다라는 것이지요. 애굽과 앗수르를 의지한 이스라엘은 이제 더 큰 위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혹독한 환난으로 갚으십니다. 그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애굽과 앗수르는 이제 이스라엘에 고통을 주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제쳐두고 사람을 의지한 것은 이스라엘의 자충수였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거나 혹은 세상을 의지하거나 나의 어떠한 것들을 의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일수록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의 힘과 세력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전심으로 당신을 의지하고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두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여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나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구하며 하나님만을 부르짖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말씀을 사모하며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 옆에 나올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에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을 능력있게 선포하시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버지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그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그 모습을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참 생수의 근원이심을 의지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를 의지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여 두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으며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내일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 옆에 나올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쁨과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실 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는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시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아버지 맛보여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